믿음으로 시작했고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성경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보면서 과연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불순종 때문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나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시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동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사무엘 너도 그렇게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게 하며 그 왕이 어떻게 너희를 착취하며 억압하며 다스릴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있어야 전쟁도 하며 그래서 다른 적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논리로 왕을 달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패망의 길을 갔던 발론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중에는 본래에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됩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는 준수하게 생겼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장대하고 잘생긴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나마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성품, 능력을 가진 사울을 택하셔서 이 사울을 통해 블레셋과 다른 주위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베냐민 집회는 사사기 말미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동족 상전의 전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급격히 쇠락한 지극히 작은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그런 그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황송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쩌여 왕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너는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징조로 네가 선자의 무리를 만날 때에 여호와의 신이 네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사울,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크게 감동받고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제비뽑기로 왕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제비뽑기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가족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되자 부끄러워서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반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잠하며 여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주의하여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람들에게 왕의 위엄과 용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부하들은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된 사울,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용사요 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 사울. 그는 초기에는 겸손하였고 너그러웠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과 아말렉을 격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악령이 들어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 왕이 될 때의 과정을 보면 그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잘못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붙었습니다. 블레셋은 마병이 6천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인들이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초조한 사울은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사무엘을 노심초사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인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집니다. 기다리기에 조급해진 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를 왕인 그가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훗날 우시아라는 유다의 왕이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임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신이 대신했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상태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하는 교만함과 제사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역시 이런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사울이 순종함에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면 사울의 왕위와 가문이 영원히 이어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사울을 불택자로 예정하셔서 사울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성해지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와 소와 젖먹나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군대 20만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여서 아말렉을 쳐서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기고서는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근심하고 고통하였습니다. 사울을 버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궁일이 여기시기를 온 밤을 새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만나려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갈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울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시 길갈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의기양양하여 사무엘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사울의 싹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고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는 내가 아니라 병사들이 이것을 끌고 왔으며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며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며 하나님과 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가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간섭하는 하나님,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마법이나 술수를 부리는 악한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고 오만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며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은 버리고 형식만 취한 껍데기같이 종교생활만 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들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결국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까지 간접살인을 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건과 비교됩니다. 또한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나라가 이렇게 변형하게 만든 자신의 능력과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라는 체면, 사람들 앞에서의 왕의 위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겸손함도 버렸습니다. 초기의 믿음도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사울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합니다.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을 거역하는 무리에 잠잠하며 용서하며 온유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오해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가득 차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 최고의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악령을 받아서 악한 행위와 이런 미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초기의 믿음을 버리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변질, 신앙의 타락,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마치 칼빈주에서 말하는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사울은 택하지 않은 불택자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간 것일까요? 그가 어차피 지옥에 갈 악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렇게 악하고 비참한 종말의 길로 갔을까요? 예정론으로 설명하자면 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아시고도 왜 그를 임명하셨을까요? 어차피 버릴 자인데, 어차피 불순종할 자인데 무엇하러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 악령이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정하셨는데 왜 그를 왕으로 삼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시나리오를 짜 놓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불택자라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은 결정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런 비극을 짜 놓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최후를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최후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이 나서서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며 한 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즉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나라가 그의 가문이 영영히 세워졌을 것인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택자 불택자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신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시나리오를 다 짜 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혼자 분개하고 후회하고 벌을 내리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겸손하고 훌륭했던 사울이 왕이 되어 악하게 변할 것을 아셨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불순종하자 탄식하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시다니. 성경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계획에 실패가 없고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은 후회할 일이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그것에 대한 선택을 인간에게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결과는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신 겁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버리기로 작정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당연히 보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고 손이나 입을 마비시켜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초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지도 않고 아예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숨겨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아담과 하와에게 숨겨서 범죄할 기회를 원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불순종을 선택할지 가능하도록 그 선악과를 그 징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네가 영영이 죽는 길이다. 이것은 나하고 끊어지면 나하고 분리되고 너는 형벌을 받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순종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슬프고 슬픈 광경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에게 엄청나게 슬픈 미래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이런 인류의 슬픈 비극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도 없을 것이요,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게 로봇 와이프가 있다고 칩시다. 정해진 프로그램, 정해진 행동, 정해진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이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 와이프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며 대가를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어차피 결과를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경고하고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을 했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나를 불택자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 이유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며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시편에서는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택자와 불택자에게는 차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로우심에는 차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감히 지옥에 갈 죄인 입장에서 누구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입장이 아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며 주장합니다. 즉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리고 다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데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궤변이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 봅시다. 나의 잘못도 아닌 아담의 잘못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가 한 일도 아닌 것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지옥에 보냅니까? 나는 내 의지로 태어나려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불택자가 되어서 어차피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주라 신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사울처럼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바울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형벌은 합당한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 간 자들이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양심과 주위 환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주었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한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옥에 간 자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에게 세상 쾌락과 죄악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성격 구조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며 많은 기회를 주었다. 심지어는 유튜브 말씀을 통해 너에게 경고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지만 그러나 너는 결국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을 선택했으며 불순종의 길을 갔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신 것은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신명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좁은 길로 갑시다. 그래서 비참했던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생명의 길로 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